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은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에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삼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은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온니엘 사사는 제일 처음 사사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부르신 사사, 이 온니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니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보겠습니다. 온니엘은 말씀 그대로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 요즘에는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가정이 10가정이면 하나 있을까 말까 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미 떠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6절과 7절에서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풍족함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등장할 그 당시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딸들을 맞아 가나안 원주민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딸을 또 가나안 원주민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제일 이때 당시에 금하게 하셨던 것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란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더불어서 같이 살게 됐어요. 더 문제는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 그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온니엘의 이름을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 온니엘이 어려서부터 구별된 신앙생활을 부모로부터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어린 강보에 뉘어서 와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설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유치부 주일학교 이렇게 쭉 자랐단 말이죠. 그런 믿음의 환경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온니엘의 이제 청년 시절을 보겠습니다. 이 온니엘의 청년 시절은 한마디로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청년 시절에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1장 12절 이하에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 이 기럇 세벨은 그 당시 학자들의 도시였어요. 가나안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럇 세벨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 거대한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똑하기까지 한데 힘까지 세요. 지혜롭기까지 한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중에서 이 기럇 세벨이 점령하기가 까다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나 대신에 저 기럇 세벨에 가서 저 기럇 세벨 원주민을 물리치고 저곳을 점령할, 누가 그곳에 가서 저곳을 점령하면 내가 내 딸 악사가 이 문헌에 보면 굉장히 미녀였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예쁘고 그런 딸이었다고 해요. 그 악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 가운데에 온니엘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무리 기럇 세벨의 사람들이 거대한 체구를 가진 안악 자손의 후예고 그들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한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저들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가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것처럼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럇 세벨을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온니엘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죠. 온니엘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니엘을 살펴보면 온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의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온니엘은 그의 가정이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의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과 갈렙은 삼촌하고 조카 사이예요. 친삼촌이에요. 갈렙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12명의 정탐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라고 돌아와서 그곳에 비록 안악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하면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문에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그 믿음의 가문에서, 그래서 온니엘은 그가 믿음의 무슨 뭐 온니엘의 가문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뭐 그가 어느 집안의 출신이고 대학은 어디를 나왔고 또 뭐 어떤 그런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에서는 정말 온니엘의 가문이 자랑스러운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개척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하면 그 승리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니엘은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땅, 점령하기 쉬운 또 기름지고 비옥한 땅, 그런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점령하기 힘든 곳, 그리고 아주 척박한 지역,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척박한 땅을 요구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런 개척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사, 믿음이나 그의 가정이나 또 그의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믿음적인 사사, 그 사사를 바로 온니엘이다 이렇게 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어떤 이유들이 충분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구별된 믿음 생활을 했지요. 청년 시절에는 용감한 믿음의 또 모습을 보였죠. 또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객처자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온니엘은 살아왔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실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인 사사로 부르실 때 온니엘의 나이가 80세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온니엘의 나이가 80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현역에서 다 은퇴를 하시고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편히 노후를 보낼 그럴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온니엘은 사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특별한 지도자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그의 노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에게 사사의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80이 되신 온니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야 돼요. 그게 8절에 나오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굴복되어서 정복되어서 지금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 사사로 임명을 하면 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앞에서 이스라엘에 사사가 있어서 그 사사가 정권 교체를 평화롭게 해가지고 그저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좀 살펴보면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의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악함이 2배다라는 뜻이에요. 이 리사다임 왕 이름 자체가 사악함이 다른 왕보다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 아주 악독하고 그리고 그만큼 어떤 전쟁에 있어서 전술이나 전략이나 계략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아주 뛰어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리사다임 왕과 그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과 이제 막 80 되셔서 모든 것에서 은퇴를 하다시피 한 그런 80세의 온니엘이 전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해방시키겠다고 자기 앞에 도전해온 그 온니엘이 나이 80이 된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참 기도 안 찼을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인물이 없어도 저렇게 없느냐?
막 그렇게 콧방귀를 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다 패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얼마나 같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싸울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저런 콜리게를 보내냔 말이죠. 이건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무시한 거예요. 인물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 이젠 애까지 보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상황을 온니엘이 몰랐겠냔 말이죠. 온니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얼마든지 자기의 나이를 핑계 삼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믿음의 모습을, 그런 모든 것들을 온니엘이 다 계산해서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사로 임명한다고 하셨을 때 정중하게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구산 리사다임 왕과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고 그냥 양보할 수 있고, 어떤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좋은 말로 하면 거절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불순종해도 얼마든지 그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온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임명하셨을 때 자신의 나이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삶, 그런 모든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단 한마디의 이유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나이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온니엘 사사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도 잘 아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도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의 나이는 이제 청소년,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뿐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을 때 다니엘의 나이 역시 포로로 잡혀간 어린 아이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 때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의 나이 역시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온니엘이 비록 나이가 80이지만 나이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누구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지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온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나이가 얼마냐, 우리가 학력이 어디까지냐, 우리가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냐 믿음의 불순종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온니엘 사사는 비록 80세의 많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좀 빡빡하고 살기가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에 낙심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요즘에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는 출석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배회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청년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젊은이가 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젊은이의 특권입니까? 새벽 기도는, 기도 생활은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그런 어떤 전유물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하는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각 한국 교회에 거의 없어요. 젊은이들이 되면 밤 늦게까지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신들의 기도 생활은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부조리와 교회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거기에 실망을 한다? 정말 교회 문제가 있다면 젊은이 들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가 나갈 길,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가장 단순한 구별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철저히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옵니까?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답답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매혹적인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은 새벽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된 때라는 거예요. 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결정해요. 옛날에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막 그럴 때는 그저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시키면 그냥 아멘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생각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점점 많이 아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판단해. 이건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니야. 이건 아직 내가 때가 안 됐어. 지들 마음대로 막 때를 결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때를 결정합니까? 두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내 사정 다 아실 거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아신대.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아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한 템포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아직은 뭐 다 핑계를 대고 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잘 이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이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환경을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때가 되면 내 스스로 다 알아서 할 거야. 다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가장 큰 교만이 없어요. 이것처럼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건방짐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한대. 때가 되면 자기가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다 자기가 열심히 한대. 여러분, 세상 일은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한 믿음은 하나님이 요만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알아서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